제가 광주에 온 이후로 이렇게 오랫동안 폭설과 한파가 지속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추위를 이기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소풍 전날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부부가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서 카드를 줬습니다. 그 카드는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였습니다. 그 카드를 받아든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딸을 불러서 외출을 하였습니다. 모녀가 블랙카드를 들고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카드를 받아든 아내는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을까요? 저는 사람의 표정을 환하게 바꾸는 힘이 블랙카드에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랙카드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유명 백화점에서 바리바리 쇼핑백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음을 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쇼핑백을 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쓸쓸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서 알코올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블랙카드의 두 얼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는 블랙카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블랙카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공허한 마음과 또 다른 위로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카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블랙카드를 오늘 말씀은 산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은 사람이 주는 잠깐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는 영원히 변치 않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쇠하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믿음의 인사를 이렇게 나눕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흥에 가면 소록도가 있습니다. 이 소록도의 천사라고 불렸던 젊은 간호사 두 명이 소록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마리안느는 1962년 28살의 꽃다운 나이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타국 아무도 없는 이곳을, 그것도 나병 환자들이 득실거리는 소록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1966년 10월 반가운 동료가 또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 살 아래인 대학 동창이었던 마가렛 씨였습니다. 그들이 소록도를 찾은 것은 나와 환자들의 절망, 그 절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물을 끓이고 우유를 탔습니다. 입술과 손가락이 뭉개져서 스스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들에게 마치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주듯이 떠서 그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조차도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안느는 등이 벗겨지고 진물이 흘러내리는 그 상처에 약을 맨손으로 발라주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내내 오전과 오후 2차례씩 맨손으로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 후에 그 등의 상처가 썩어 문드러진 그 문둥 나병 환자의 상처가 깨끗이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소록도 환자들은 마리안느와 마가레스의 이름을 소록도 할매라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1일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호련히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사진을 바꿔주시겠습니까? 28살이었던 마리안느는 71세 할머니가 되었고 마가렛도 70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43년 9개월 동안 그들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소망을 심었던 것입니다. 두 여인의 소망이 수많은 환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그들을 치유하는 기적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공부해 보면 그는 분명 소망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때로 엉뚱하게 보입니다. 좋지 않게 보면 나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두려워할 때 베드로만은 주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베드로가 엉뚱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나를 충분히 물 위로도 걷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내 능력만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절망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는 소망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월교회가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며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소망을 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신 소망은 확신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시험당하고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그냥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께서 지키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진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무교절 기간이라 그 죽음을 잠시 보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내가 반드시 감옥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산 소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피다 조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소망의 사람 갈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냥 85세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일생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자신의 촉을 대단히 확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잠을 자다가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떴습니다. 최근 들어서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촉이 온 것입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옆자리를 보았습니다. 근데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는 척이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촉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옷을 걸쳤습니다.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참다 못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X야? 그 질문에 남편이 놀라서 엉겹결에 옆집 순이 엄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옆집 순이 엄마라고? 내가 순이 엄마보다 못한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최후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 그때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 빼달란다, 디비자라 화상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촉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소망은, 갈렙의 확신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촉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한 해를 걸어갈 때 내 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은
불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보다, 어떤 상황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런 확신을 가진 공동체와 이런 확신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공동체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거짓된 교훈들과 이단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성령이 경고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산소망을 품고 열정을 품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그냥 세상이 가져두는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구원을 이루는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며 기도했던 그 기도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믿음의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온전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자신의 지식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모습대로 그와 함께 생활하며 그 아픔을 자신의 삶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풍부하고 부유한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소망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엇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망을 가질 때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그것이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완벽하게 깨닫기 위해서 내 삶으로, 내 생활에서 깨닫는 그런 능력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완벽했던 그 사람도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새로운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작은 실수들, 자신이 범했던 그 아픔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은혜들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처럼 하려고 합니다. 여가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놀라워서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세상의 금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여서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두에 소개한 소록도에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록도에 거주하고 있는 목사님 앞에 70이 넘은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저 섬에서 나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목사님은 매우 난처했습니다. 아니, 몸도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분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르신은 간절한 눈을 가지고 제발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진지한 표정에 노인을 바라보며 목사님은 뭔가 모를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 그 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가족에게서 그리고 동네에서 격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소록도 나환자촌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소록도로 내려갔습니다. 먼저 나는 신장로를 걷고 타고 오랜 시간 소록도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어느 날 산속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걸어왔던 그 피곤 때문에 깊이 골아 떨어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령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그 섬에 홀로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내 손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큰 바위돌을 들고 그 아이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돌이 빗나갔습니다. 다시 그 돌을 들었지만 차마 그 아이에게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재촉해서 다시 소록도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소록도 앞 선착장에 배를 타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 없거나 코가 달아난 나병 환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다시 아버지에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마 아들을 그 배에 태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다른 쪽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죽자. 신발을 벗어놓고 부자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그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왜 죽어? 내가 나병 환자인데 왜 아빠까지 죽어야 해? 형과 누나들이 아버지를 믿고 사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해?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 하고 아들을 소록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은 자라서 결혼하고 손자 손녀를 낳았습니다. 큰아들이 이제 시골 땅 다 팔아서 서울에서 함께 살자고 해서 아들네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들의 집은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자 아이들이 눈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만 아들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그 아들을 집을 갔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허탈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오다가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11살 혼자 버려진 그 아이를 잊고 살았는데 그 아이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록도를 갔습니다.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서 자신보다 아빠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한시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서야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던 자신의 못난 모습을 눈물로 그 아들에게 고백했고 그 아들은 자신을 소록도에 버리고 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를 참여하면서 아버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시간만 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것을 기웃거렸던 영적인 질병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산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확신이 없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